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로 세계 민족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많은 영토가 있고 군비가 있고 어떤 국가적인 재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 안에 어떤 큰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이 있고, 또 일제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서서 싸웠던 성웅 이순신 같은 그런 분은 역사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물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항노의 해방을 시켜준 그런 에브라임 링컨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땅에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처칠, 또 프랑스는 드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도 간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무엘 같은 사람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백성을 평안하게 지도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하는 은퇴식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의 설교. 그래, 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혹시라도 섭섭하게 하거나 압제하거나 내가 뇌물을 받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느냐,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살 때에 뭔가 모르게 나도 뭐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욕심이 생겨서 그만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한 생을 다 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25대 대통령이었던 맥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을 자기가 다 모르잖아요. 막 이렇게 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위원회에서 장관을 추천합니다. 사람을 쭉 추천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하게 소문이 난 인물이 장관으로 추천이 됐는데, 맥킨리는 그 사람의 추천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서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왜 그를 대통령은 추천을 안 받을까?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이제 장관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각하,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왜 그분을 장관으로 쓰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맥킨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탔는데 한 청년의 앞에 가서 섰는데 그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서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바람에 내가 그 아주머니를 먼 곳에서 데려다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혔다. 바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날 그 청년은 어떤 행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약자를 보호할 줄 모르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면 지도자의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뭔가를 해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훗날 나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마땅히 아직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노인들에게, 얼마든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될 그때 해주지 않은 것이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평생이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다는 것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33장 3절 말씀에 내 말이 내 마음에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욥은 자기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내가 내 한 말이 다 정직하다, 그리고 내 입술이 아는 바는 진실하다, 진실함을 말하겠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잠언서 10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과 같다, 요새와 같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버리는 자는, 행악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멸망이 된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 속에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거짓말은 정말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그 거짓 속에 살고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진실을 거짓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지만 가짜 뉴스가, 가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도 자기 신분을 세탁한 사람들이
과거가 다 덮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학위도 가짜 학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 위에는 거짓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거짓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은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생애가 끝이 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사무엘처럼 한 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책망받은 중에 가장 큰 책망이 무슨 책망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하느냐? 거짓말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마음에 찔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여기에 거짓은 법정에서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 내가 실수로 어떤 실수 때문에 혹은 내가 연약해서 이런 것은 생활 속에 많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법정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많이 다 아는 거짓말들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미국이 자랑하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아,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에요. 링컨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링컨이 정직할까요? 어린 시절 그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집 점원으로 있었습니다. 점원으로 있을 때에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해서 3센트를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더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링컨은 그 3센트를 돌려주려고 그 아주머니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가서 3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애야,
이 작은 돈을 돌려주려고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 감동을 한 것이죠. 그가 1836년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는, 그때는 그 받은 모든 돈을 정부로 돌려주는데 17달러가 남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7달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가서 정부에서 17달러를 자기네들이 덜 받았다고 우체국으로 17달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 17달러가 정부에서 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펴니까 거기에 17달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다 정부로 보내고 난 다음에 17달러가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포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정직했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의회 의원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의회에서는 선거 자금으로, 선거 비용으로 200달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말을 타고 선거운동을 다녔어요. 그럴 때 이 링컨은 참 검소하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을 때에 그때 199달러 25센트를 의회에다가 도로 내놨어요. 무슨 돈이냐? 나에게 200달러를 주었는데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은 25센트만 썼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음료수 한 잔을 사달라 해서 25센트짜리 음료수를 사주고 199달러 75센트는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 돌려드립니다. 너무 정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링컨을 부통령으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했고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모습은 그의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지도자도 그런 정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링컨에게서는 그런 정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탐심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도자가 청렴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서 정말 청렴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대통령 당선됐어요. 장관을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거는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디다 돈을 투자했던 사람, 어디 뭐 주식에 가지고 뭐 무슨 이상한 짓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 땅을 투기한 사람, 별의별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가 아직도 살아계시죠. 참 100몇 살인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자기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립기념관 그걸 짓는데 180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이죠. 거기다 독립기념관을 지으면서 독립기념관을 잘 지었다고 자랑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는 일제. 독립기념관이 어디서 독립한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재료를 일제로 사용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80억을 들여서 국회의사당을 지어놓고 한 번도 민주적인 국회의사당 의결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맨 싸우는 거예요. 맨 싸우는. 국회의사당 지어놓고 그 안에서 들어앉아가지고 전부 싸우는. 김동길 교수는 너무 심한 말이기는 심한 말이에요. 제일 큰 집을 지어놓고 300마리 개가 들어앉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 서울 평화상이 있대요. 서울 평화상은 노벨 평화상보다가 돈을 더 많이 준답니다. 노벨 평화상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런데 이런 서울 평화상을 만들어 놓고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싸우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서울 평화상 받으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인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적어도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탐냈느냐,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하나님과 새로 세운 왕 앞에 나는 떳떳하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요, 우리 속에 탐심이 없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깨끗하게 정직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는 선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셨습니다. 이 셋은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놀라운 것은 언제나 악에게 선이 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이 선을 짓눌려도 선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형태가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도덕성을 회복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삶을 살 때에 그 도덕성이 회복된 삶을 살 때에 물론 도덕성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도덕성을 지닌 그런 삶을 살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다. 그 삶을 살면서 부자가 돼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권력을 가져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 위에 사는 삶을 정직하고 정말 탐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게 첫째, 둘째 말했지만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자 한다고 정직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버리고자 한다고 탐심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기의 삶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은퇴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좀 컴퓨터로 빼달라 하든지 써달라 하든지, 글 잘 쓰면 써달라 하든지 벽에다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써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자나 깨나 그냥 눈을 감으면 기도하고 자다가도 깨면 기도하고, 이게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웨슬리 드웰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 속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절박해야 된다. 절박해야만 이런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 속에 승리를 맛보라. 기도에서 응답을 맛봐야만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기도의 절박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월트 선생님에 대한 제자 교육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월트라는 사람은 필라델비아 빈민촌 교회의 교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빈민촌 지역의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13명을 제자로 두었어요. 미국의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월트 선생님이 가르쳤는지.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정말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너는 앞으로 장차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사는 날보다는 교도소 사는 날이 더 많을 것이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악담을 해도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담을 하는 이 아이를 월트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월트 선생님은 그냥 교회에서 공과책만 가르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구슬치기를 하고 하이킹을 가고 숲속에 함께 뛰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슨 주석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분. 시카고 빈민촌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핸드릭슨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13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11명이 목회자, 전도자, 교육자가 됐어요. 참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죠.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럼 뭐냐?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사역에 감화되어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무십니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흡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뜻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지도자의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지도자라고 해서 뭐 딱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위대한 지도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이런 지도자, 정직했다는 것, 탐심이 없었다는 것, 이 사람은 평생을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좋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